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발절합니다.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로라.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이는 곧 내가 너희 가운데서 너희와 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차 안위함을 얻으려 함이라. 헬라인이나 야만인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빚진 자라. 두 절 같이 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다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삼과 같으니라. 아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늘 로마서 1장 8절부터 17절의 말씀인데요. 요절 말씀은 16절, 17절입니다. 16절, 17절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집사 아들이요 갑자기 막 아버지한테 뛰어들었어요. 장로님 아버지한테 막 뛰어들으면서 아버지 제가요 오늘 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정말 하나님이 너무 큰 은혜를 나에게 주셨어요. 뭔 일인데 왜 그래? 제가요 오는데요 차를 꽉 막았는데요 폐차시켰어요. 근데 저는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장로님 아버지가 그래? 와 그렇구나. 나는 너보다 더 큰 은혜를 받았다. 아버지도 차 받았어요? 아니 나는 아무 일이 없었단다. 아무 일이 없는 게 하나님의 더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아무 일 없이 이 자리에 와 계십니까? 정말 은혜입니다. 저는 폐결핵 한 번 걸렸고 목 한 번 땄고 되게 얻어 터져갖고 이 자리에 와 있습니다. 저보다 큰 은혜를 받으셨군요. 그냥 와 있는 것 자체가 은혜라. 아멘. 복음은요 다 살리는 거라고 했어요. 저번 주에 한 주간 다 살렸습니까? 가장 먼저 누구를 살려요? 나를 살려. 나를. 복음으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자신을 살려야 돼요. 여러분 누구라고요? 믿습니까? 내가 먼저 가장 먼저 살아야 다 살리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도 저는요 제가 좀 이렇게 어쨌든 목 한번 따고 폐결핵 좀 걸렸다가 이렇게 은혜 받으러 왔는데 한 주간 만난 분 중에 이분은요 은혜를 받았어요. 이제 남편도 장로가 됐어요. 그 시어머니도 다 믿게 됐어요. 그 딸도 다 믿게 됐어요.
이제 이분은 원래 또 장로님이시고 남편도 장로님 되셨어요. 이제 딸도 다 믿게 다 됐다니까. 그 가족이 쉽게 말하면 어머니도 다 지금 믿음 안에서 신앙생활하게 됐어요. 그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주셨느냐? 사랑하는 아들을 하나 데려갔어요. 네. 그 아들 하나 데려가고 어머니, 시어머니, 남편, 딸 다 구원시켰어요. 구원받았어요. 은혜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그냥 들어오셨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정말. 네. 이제 고백하시는 거예요, 이분이. 가장 먼저 내가 사는 자기 나옵니다. 이번에 이제 마지막 간 이식을 해요. 간 이식. 간이 다 망가져가고 간 이식을 받았는데요. 간 이식을 받으면서 병원에 들어가는데, 이 수술실로 들어가는데 어땠습니까? 이 물어보니까 아무 생각이 없어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그리고 들어갔답니다. 그리고 받아가지고 그래도 지금 이제 한 3개월 됐는데요. 많이 회복됐어요. 말씀도 잘하시고. 예. 그 전에는요. 전에 또 유방암. 예. 그 전에는 그러면 또 암 치료하고. 이제 어디에 있냐? 은혜 속에 있어요. 지금은 뭐 아무렇지도 않대. 담담하대요. 아들 먼저 보냈지. 자기 안 걸렸지. 또 간시식 수술하지. 그 정도 돼야 여러분이 은혜를 생각하고 담대하겠습니까? 아니면은 그냥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하나님 바라보겠습니까? 선택은 여러분이에요. 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냥 이 자리에 그냥 감사하죠. 물론 그것도 감사한데, 그것도 은혜고 그것도 감사하지만 여러분은 뭐 아무 일 없이 그렇죠? 자동차 빵 받아가지고 아무 일 없이 살아난 것도 감사한데 한 주간 아무 일 없이 이 자리에 오게 한 것도요 더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무 일 없이 편안하게 은혜라. 그래야 여러분 이제 가장 여러분 살아나요. 그 믿음 안에 있는 게 살아나는 거예요. 오늘 17절 말씀을 가지고 뭐라 그랬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청년 때 이 믿음이 회복됐다. 끝나는 거예요. 진짜. 저도 청년 때 두드려 맞고 회복했다니까요. 그래도 은혜죠. 두드려 맞고 패는데도 몰라. 그런 청년도 있는데 저는 특별 은혜를 받았다니까. 그렇잖아요. 오랜만에 이번 주간에 또 여름이라 그런지 또 우리 이제 친구들이 카톡에 놀러 간 거 막 찍고 뭐 패러다임 뛰는 거 찍고 바닷가에 가 낚시하는 거 찍고 막 찍어갖고 다 올렸어요. 그리고 또 하나 올린 게 뭐냐? 예전에 제가 장례 치러온 친구 있잖아요. 장례 치러준 그 친구 사진도 올렸어요. 같이 또 이렇게 놀던 그 사진들을 이렇게 올려가지고 그립다 친구야 그러는 거 그렇게 올렸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 했죠. 야, 이 사람아, 이 친구는 천국 가 있어. 자네들 정신 차려. 그랬더니 한 친구가 아멘 올리긴 했어요. 아멘. 자, 그랬겠죠. 그래도 믿으라고 그랬어요. 좀 믿어라. 천국 가 있는 친구 잊어버리고 좀 이 땅에 믿어라.
그중 한 친구는 뭐라냐? 설마 네가 목사니까 네 발 잡고 갈게. 그런 구원이 아니에요. 오해한 거죠. 여러분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죠? 구원 받았습니까? 네. 우리 농담이 있다니까요. 우리 목사님들 모이면은 농담을 해요. 우리들도 뭐 이렇게 헛소리 잡소리하면 너 구원 받았냐? 딴소리 할 때 뭐 구원 받았어? 물어본다니까요. 뭐 그러면서 딱 뒤에 한마디, 야 요즘 목사들도 구원 못 받은 사람 많다더만 혹시 너 아니냐? 구원 받았습니까? 헛소리 잡소리 하면 물어봐요. 구원 받았어요. 중요한 거예요. 왜요?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니까 베드로 사도가 말했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에 있느니라. 우리의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여러분 구원이라니까요.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적인 존재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서 살다가 이 땅을 떠나는 날 우리의 영혼이, 여러분의 영혼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가는 것, 이것을 보고 구원이라고 합니다. 이 구원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느냐?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렇죠?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은 의인이라, 의인. 그래서 의인된 여러분은 뭘로 살아요? 또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전도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의 삶을 전도자로 다시 바꾸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업과 부업을요 바꿔야 돼요. 주업과 부업을 바꿔요. 주부가 아니고 전도자. 여러분은 직장인이 아니고 산업인이 아니고 전도자. 그리고 부업이 사업이에요. 부업이 직장이에요. 아시겠죠? 그럼 그걸 보고 뭐라냐? 선교사라고 그래요. 한번 해서 나는 현장의 선교사다. 아멘? 맞습니까? 제가 우리 집사님한테 얘기했다니까. 우리 선혜 집사님한테 자꾸 직장을 그만두려고 그래서 내가 확실히 얘기해 줬어요. 그 몇 명이냐? 500명. 500명한테 다 전도하기 전에는 나오지 마라. 다 전도하고 잘려라. 저 사람은 안 돼. 너무 예수해서 안 돼. 너무 맨날 입만 열면 예수야. 잘라. 그리고 잘려야지. 사표 내고 나오지 말고 잘려라. 그냥 전도하다가. 그게 하나님 은혜로. 자르겠습니까? 분명히 안 잘릴 거야. 해봐야지 뭐 해봐야지. 믿음의 삶은 어떤 삶이냐? 전도의 삶이에요. 세 번째, 믿음의 생활은요,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은요 기도입니다. 왜요? 그 믿음 속에 증거를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가 뭡니까? 믿는 자의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요 맡기는 거라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기면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아시겠죠? 기도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도. 믿음의 기도. 그건 얼만큼 하나님께 맡기느냐. 그게 기도예요. 맡겨버리세요. 맡깁시다. 많이 달라고 하지 말고 맡겨. 다 알아서 하시겠죠. 인도하시는 거예요. 인도 속에 있는 게 역사하는 거고, 역사는 우리는 따라가면 돼요. 청년 때 이게 돼야 된다니까. 청년 때 이걸 바꾸고, 청년 때
정말 믿음으로 구원의 축복 속에 들어온 것을 알고 청년 때 삶이 전도가 되고 청년 때 모든 생활이 기도 속에서 되어진다. 그 청년들은요 그냥 책임지신다니까. 물론 여러분도 책임질 줄 믿습니다. 아멘. 해보시라니까요. 왜요? 여러분 의인이라고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의인 됐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의인입니다. 구원받은 여러분은 의인입니다.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다 같이 오직 의인은, 자 보세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간단해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직 나는 믿음으로 산다. 옆 사람하고 인사하세요. 내가 의인입니다. 그죠? 했어요? 인사했어요? 내가 의인입니다. 했어요? 했죠? 분명히. 한 번 더 인사하세요. 내가 불신앙할 때 구원 받았냐고 물어보세요. 불신앙, 의인인데 자꾸 불신앙한다니까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요? 한번 고백해요. 한 번 더 분명히 보면서, 옆 사람 보면서 고백해. 나는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자, 믿음으로 살기 전에, 자, 복음 안에서 이제 의인된 사람은 믿음으로 살기 전에 첫 번째로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나니 그랬어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우리 청년들 특히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마라. 복음을 받았다는 건요, 의인 됐다는 건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가장 큰 축복을 받은 거라니까요. 희미하네 진짜. 아니 그게 가장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라가 아멘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가장 큰 축복을 받았어요. 그냥 어떻게 좀 쉽게 얘기하면 아마 저 청정기만한 다이아몬드가 하나 여러분에게 갖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다이아몬드 이거 좀 적네. 그래. 그러면 여기 우리 이 교회당만한 다이아몬드를 내가 딱 갖고 있다. 가장 큰 축복 아닙니까 이게? 이걸 딱 갖다 놓고 맨날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라. 이제 나는 돈도 없어, 나는 백도 없어, 나는 그런 것도 없어. 창피해. 보석은 옆에 갖다 놓고 이렇게 다 놓고, 조만한 다이아몬드 옆에다 놓고 맨날 창피하게 생각하는 거야. 갖다 쪼개갖고 팔면 되는데. 안 그래요? 이야, 너무 쉽게 얘기해. 복음을 여러분 복음 받았다 부끄럽게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가장 복된 소식. 예수가 그리스도다. 정말 여러분이요, 이미 복음 받았다. 정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다 같이 한번 고백해. 시작. 마태복음 16장 16절. 이걸 고백한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우리에게 주님께서는 반석 위에 세워지는 인생으로 딱 삼아 주셨다니까요. 왜 부끄럽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은 이제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 되었는데 뭐가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그죠? 은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삶으로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흑암과 저주와 악한 원수 마귀 사단이 절대 여러분을 넘어뜨리지 못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딱 붙잡으라니까요. 뭐 부끄럽습니까?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는, 하늘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땅에서 풀면 땅에서도 풀리고, 끝난 거예요. 천국 열쇠를 가진 그 축복 속에 있는 여러분, 맞습니까? 예? 뭐 이렇게 창피해서 직장에서 전도 한번 못하고, 예수 믿으라고 한번 못하고, 그죠? 알았죠? 집사님 다 전도하기 전에 나오지 마요. 나올 생각도 하지 말고. 전도 다 하세요. 지금 거기서. 왜 안 합니까? 이게 부끄럽습니까? 부끄러울 게 없잖아요. 저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이제 탁 가보세요. 판교 테크노빌리 탁 가면 얼마나 넓은 빌딩이 있는데 그 1층에 식당이야. 1층 식당. 1층 식당이 얼만큼 넘냐? 내가 볼 때는 한 300평, 200평 되는 것 같아. 200평. 그래 뭐 식당이 점심시간 되니까 젊은 친구들이 쫙 나와서 전부 식당에 식사를 하는데요. 내가 딱 봤다니까. 그러니까 여자 딱 2명이 기도하고 먹더라고. 설마 거기에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 2명밖에 없겠냐, 그 생각을 했는데, 예, 그래 딱 2명. 대단하죠. 그것도 여자, 딱 여자. 예, 차별하는 게 아니라 남자는 하나도 없어. 기도하는 사람이 딱 여자 2분 딱 기도하고 식사하더라고요. 여러분 티만 내도 된다니까요. 이 축복을 받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잖아요. 어떤 축복을 받았어요? 마태복음 1장 23절에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받았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를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따르세요. 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는 축복을 주셨습니다. 예, 여기 보세요. 여기 목사님 좀 보고, 설교 시간에 웬만하면 쓸 건 쓰고 여기 좀 봐요. 눈 좀 마주치고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목사님 뭐 어떻게 하는지 보라고 좀. 그만 분명히 목사님 나와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래 했다고. 제스처를 좀 하세요. 여러분도 좀. 그래 좀 얘기하는데 못 알아들으시네. 다시 한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은. 고백 좀 하세요. 좀 이분 뭐 고백 좀 하고 그래야지 뭐 꼭 먹는 데만 씁니까? 이런 거 고백하라. 입도 좀 욕도 좀 할 때도 있지만 좀 먹기도 하고 그렇지만 이거 고백도 좀 하세요. 입을 벌려서. 그래 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얼마나 늘 고백하라니까요. 이건 부끄러울 게 없어.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입니까? 간단하게 창조주 하나님이라니까요. 세 번째로 영생의 축복을 수여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미 베드로전서 1장 9절 영혼이 이미 구원받았고, 요한복음 3장 10절 영생을 얻은 존재가 된 줄 믿습니다. 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를 믿는 자마다 이 복음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의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이 받은 거 이게 부끄러울 게 없어요. 알았죠?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나는 영원한 생명 천국 가고 너는 미안하지만 지옥. 그래 그럴 거예요. 분명히. 그래 알았어 많이 가라 인마. 너나 많이 가. 알았어 가. 실컷 가. 알았어요. 너 분명히 그렇게 얘기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고백하라니까요. 뭐가 창피합니까?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고백해요. 나는 지금부터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겠습니다. 그래서 복음 안에서 뭘로 살아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어떤 믿음입니까? 첫째, 믿음의 확신. 5가지. 5가지의 믿음의 확신을 가져라. 구원받은, 이미 여러분 안에 성전된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구원받은 존재라는 믿음, 확신.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받은, 해결받은 확신. 이게 믿음의 확신입니다. 확신을 가지세요. 여러분, 믿는 자는요, 분명히 주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응답하신 응답,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어떻게 응답해요? 인도하심으로. 그게 어디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불신앙할 거 없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저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고 언약이고 인도라면은 하나님이 광야를 가는 동안에도 완전히 응답하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붙잡고 간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게 돼 있습니다. 인도의 확신은 분명히 인도하실 거예요. 인도하고 계시고 언제까지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믿는 자는 이미 승리 속에 들어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모든 걸 아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여러분이 믿는 건 뭐예요? 다 알아요. 내가 믿고 시작. 내가 믿고 또 의지한 내 모든 영평. 믿습니까? 우리 찬양만 하지 말고 진짜 고백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깜짝 놀랐어요. 분명히 전사님한테 내가 오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거 제목 안 줬거든요. 근데 믿음 탁 나오길래 가끔 자주 놀라는 것 같아요. 가끔이 아니라 자주. 분명히 내가 설교 제목 안 준다니까요. 근데 설교하고 찬양하고 딱 맞을 때가 너무 딱 많아. 역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전사님이시구나. 교육자에도 한 달에 한 번밖에 안 오는데 어쩜 이렇게 탁탁 맞는지. 어떤 데 이번에는 한 달도 안 오고 2달 만에, 다음 주나 2달 걸리는. 어쨌든 간에 참 있잖아요. 이런 믿음 찬양. 두 번째는요, 영권 회복의 믿음. 여러분, 영권을 회복하는데 영역,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을 어떻게 내가 회복할 수 있느냐? 믿음 안에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하나님이 나에게 영적인 힘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이 땅을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아무리 건강해 보니까요, 아니라니까요. 내가 막 식당 이렇게 딱 가서 먹는데, 저 호주 참, 우리 저기 시드니 가가지고 식당에서 목사님들하고 다 밥을 먹는데 저쪽에서 할머니들이요, 다 막 이렇게 한잔 하시면서 식사하시면서 딱 짠 하면서 뭐라 그러냐, 자 우리 건강하자, 건강이 최고야 이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옆에서 아닌데 구원이 최고인데 잠깐만 기다려봐요. 내가 저분들한테 좀 얘기 좀 해주고 와야 되겠어요. 그랬더니 한 목사 한잔, 우리 막걸리 있잖아. 그러면 안 돼. 죄송합니다. 막걸리가 아니고 코리아 와인 한 잔씩 이제 딱 따로 놨거든요. 코리아 와인. 오해하면 안 돼요. 코리아 와인. 그러니까 그래도 구원이 최고 아닙니까? 알지. 근데 저 사람들은 자꾸 건강이 최고야 이런. 아이고, 너무 몰라도 너무 몰라. 아시겠죠? 여러분 어디 가갖고 구원이 뭐 건강이 최고야, 건강하자, 건배 그러면요, 잠깐만, 건강이 최고는 최고인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건강은 최고인데 그보다 더 최고가 있어요.
뭔데? 그랬더니 구원이 최고야. 아시겠죠? 좀 해보세요. 구원이 최고야 하면서 짠. 건배사 구원이 최고야. 아멘. 다른 분들은 건강이 최고야 할 거 아니에요. 네, 하나님 구원의 축복을 가지고 체력이 주는 거예요. 체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됩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네, 영권을 회복해서 어떤 믿음? 하나님이 경제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경제력을 통해서 모든 흑암 경제를 해바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경제력이 회복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또한 세계복음화의 인력을 허락해 달라고 계속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영권 회복입니다. 5가지 영권 회복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데 어떤 믿음을 회복해야 되느냐? 바로 영적 비밀을 누리는 7가지의 믿음. 영적 비밀을 누리는 믿음 7가지. 영적 비밀이라니까요. 이걸 누려야 돼요. 뭡니까?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 뭐예요? 천군 천사 동원하고 흑암 저주 세력 꺾는 거예요. 여러분이요, 이게 지금 어마어마한 영적 비밀을 여러분에게 주신 그 믿음을 회복하라니까요. 구원받은 자의 7가지의 축복이요, 이게 믿음으로 회복하는 거예요. 우리의 배경이 어디라고요? 하늘나라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입니다. 여러분의 시민권은 하늘나라에 있어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을 떠나는 날 영원한 천국으로 가게 돼 있는 줄 믿습니다. 뭐 하다가요? 세계복음화. 아시겠습니까? 세계복음화 하다가 가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이에요. 이게 세계복음화 하니까 무슨 육신적으로 뭔가 막 하려고 하지 말고요, 이게 영적인 어마어마한 비밀 누리는 것입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어떤 믿음? 구원의 확신한 5가지의 믿음. 영권 회복을 믿는 5가지의 비밀. 또 영적 비밀을 누리는 믿음 7가지. 자, 마지막 3번째, 믿음 안에서 여정입니다. 믿음 안에서의 여정, 인생은 어떤 삶이냐? 전도 운동을 하는 삶이라 말이에요. 그래서 언약을 딱 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14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뭡니까?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누가복음을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복음.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 1절 언약 딱 붙잡으세요.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행전 1장 3절에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40일간 말씀하셨느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언약을 딱 붙잡으세요. 사도행전 1장 8절 성령 충만의 비밀을 붙잡으시고, 사도행전 1장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는 이 언약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 언약을 가지고 언약을 딱 잡았다면 뭐 하라고요? 이제 138, 144 운동 믿음 안으로 들어가는 거래요. 정말 내가 한 명, 일일 한 명 복음 전달하겠다.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냥 적어도 한 달에 3명 영접하겠다. 영접. 1년에 8명 교회 좀 밝게 하겠다. 한번 해보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든지 8명을 우리 교회로 내가 한 번은 오게 만들겠다. 한 번도 교회 안 온 친구들, 누구든지 하여튼 지나가든 그걸 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14절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뭐에 기도에 힘썼어요? 여러분 일평생 14명의 제자가 세워지도록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현장의 응답이 증인으로
현장에서 응답을 주사 증인으로 서게 하실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에 성전 미문 앞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자에게 베드로와 요한이 주목하여 보니까 보고 뭐를 줬어요? 은과 금은 내게 얻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뭘 줬어요? 정확한 해답을 준 거예요. 여러분, 정확한 복음을 줬어요. 여러분, 다른 거 주지 말고 복음 주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절대로 분명히 붙잡으세요. 여러분 현장에서 딱 잡으라니까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말이에요. 네. 다른 복음은 없어요. 네. 갈라디아서 1장 1절 6절 7절 보면은 다른 복음은 없어요. 이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라. 누가요? 바울이 막 말하는 거예요. 바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비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한다, 저주 받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1장 6절 7절.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에 믿음과 지혜와 성령 충만한 제자들이요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모든 현장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론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분명한 미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보고 증인입니다. 증인. 해보세요. 나는 증인입니다. 예, 믿음 안에 있다면요, 분명한 증거를 주사 증인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진짜 믿음 안에 다 있으면요,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다니까요. 막 안 달라고 그래도 주시게 돼 있어요. 네. 그게 증인이니까요. 보세요. 여러분이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분명한 현재를 가지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현재 뭘 가지고 있어요? 기도 안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무슨 염려, 여러분이 무슨 염려, 갈등, 고민을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영원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믿음 안에 있다고 하면서 영원한 것을 놓쳐버리면 안 돼요.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안에 있는 것입니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 영적인 축복을 먼저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믿는다 하면서 예배 안 드린다, 안 믿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예배 안 드린다, 그럼 틀림없어요. 하나님 자녀인지 확인해 봐야 돼요. 구원 받았는지 확인해 봐야 돼요. 진짜요.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그 안에 성령이 역사하사 예배를 안 드리면 안 되도록 그 안에서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시라고요. 구원받은 사람이 예배 못 드리고 있다, 예배 실패하고 있다, 기도하시라고요. 기도하면 그 안에 있는 성령이 하나님께서요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마음과 생각을 바꿔가지고 안 된다 그러면요 잠깐 이렇게 한다니까 또 육신도 살짝 건드려가지고 알게 하신다니까요. 네, 살짝 건들도록 하세요. 다리 하나 이렇게 그 정도로 해. 다리 하나 부러지도록 그 정도로 이렇게 해야지. 네. 처음에 얘기한 그 장로님처럼 자녀 하나 싹 천국 먼저 데려갔다, 그런 것까지 가지 않도록 기도하라니까요. 아시겠어요? 네. 왜요? 기도하시라고. 기도 진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라고요.
물론 여기 혹시 계신지 모르겠지만 죄송합니다. 알 거 아니에요. 혹시 있다면. 그럼 제가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 이해해야 돼요. 제가 이태원에 가가지고 자녀들이 죽었는데 아직도 지금 데모하고 있잖아요. 밝혀달라고 막. 그 아버지는 이제 생명 걸어버렸어. 거기에 그냥 다른 일 아무것도 못해. 그 일만 하고 있어. 왜? 사랑하는 내 딸이 거기 죽었어. 어떻게 죽었는지 왜 죽었는지 정확하게 밝히지도 않고 있어. 그러니까 막 시험 막 기르고 막 계속 왜? 사랑하는 딸이 죽어버렸다니까. 거기서 사랑하는 아들이 죽어버렸다니까. 그래 막 가슴이 미어지는 거예요. 자녀가 먼저 이 땅을 떠났다. 그럼 그 자녀 그리고 우리 저기 아버지 큰 목사님이 계시죠. 아버지 목사님이 기도했대잖아요. 기도. 왜? 자꾸 아들들이 맨날 운전하고 다니고 뭐 막 돌아다니니까 하나님 나보다 자녀들을 먼저 데려가지 않게 하여 주세요.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래. 아버지한테 하신 말, 큰 목사님께 그래 알았다. 내가 너보다 자녀를 먼저는 안 데려갈게. 그래갖고 평안하게 지내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응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요. 다른 거 없어요. 영적인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믿음 안에 있는 성도는요 영원한 축복 예배 속에 있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 얘기했어요. 예배 성공이 인생 성공이라. 보세요. 정말 예배에 있다. 하나님이요. 의인된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언약 붙잡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의인이다. 결코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겠다. 한 주간 믿음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이루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